하나님 말씀 제목은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잘 양육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쓰는 자, 옛 서독의 수도 본입니다. 본이라는 수도가 본이라는 그 도시가 서독의 옛날 그 서독의 수도인데요. 거기에는 베토벤의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낡은 피아노, 생가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져 있어요. 그 피아노는 누가 쳤던 거겠습니까? 베토벤이 친 거죠. 그 건반의 거의 전부가 움푹움푹 그런데 패여 있답니다. 그것은 베토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피아노를 연습했기 때문에 그 피아노가 움푹움푹 파인 것이죠. 관광객들이 그 피아노를 보고도 지금도 놀라고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천재적인 음악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타고난 재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노력과 숨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주제가 뚜렷하고 시어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에게 애송되는 본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합니다. 이 시는 주제가 뚜렷하고 시어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에게 애송되는 본시가 바로 127편, 시편 127편인데요. 솔로몬에 의해서 이것은 쓰여졌죠. 교훈적 성격의 제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 노력의 헛됨과,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뭔가 노력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다. 자녀를 둔 자의 또 복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간이 살아가는 헛된 삶을 잘 그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없다. 만족된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는 다른데 자녀를 둔 자가 받는 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그 복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먼저 1절부터 2절 중심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삶의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그때만 모든 것이 안전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그 파수꾼의 그 수고도 헛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집도 세워진 것, 안전한 것도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렇게 감사의 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우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건축 구조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의 경우 자녀들을 출산, 가정으로 들어올 때 자녀들을 출산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 형성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
그 가정과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실 때 그 가정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쓰는 것과 수고가 있는데요, 그 노력과 힘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헛것임이여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시편 33편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킨다고 하여도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완벽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노력하여도 완벽한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초월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이렇게 크게 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는 또 별개의 곳으로 존재합니다. 별개의 곳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 문제, 또 이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또 주님 바라보고 간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완전한 또 발달된 것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불완전한 요소, 또 연약한 요소,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또 알고, 참진리신 그 가운데 참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겸손한 자세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세로 겸손한, 만들어진, 지음받은 바 된 존재로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완전하신, 또 높으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알기 힘쓰지 않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지음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야기의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와 또 길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 지금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분께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모든 인간이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 창피하고 또 숨기고 싶습니까? 그 삶을 회개하고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지금 마음의 중심에, 지금 바로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저 여러분들, 주의 자녀들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많은 모래알 같은 수많은 그 영혼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수고의 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측량을 말합니다. 즉 인본주의 사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의미에서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궁극적인 완전한 만족,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않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진 게 많이 없지만 또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지만 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다 해도 부와 명예를 아무리 많이 축적한다 해도 완전한 행복, 인생의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할지라도 노동자는 단잠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2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것, 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것, 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함께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뛰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워 자고 깨는 것, 산소를 마시고 자연을 바라보고 눈을 뜨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하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8편의 말씀 8절의 말씀합니다. 완전한 의지의 대상,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이 완전한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완전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의지의 대상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인간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 오늘은 어버이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주신 자녀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귀하게 여기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현대는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저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는 주께서 주신 선물이며 축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자녀를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솔로몬은 또 생명의 근원을 인간의 육체에서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두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스리는 주체,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모두 이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자식을,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주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이다, 상급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잠시 동안 맡고 있는 자입니다. 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진정한 상급과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곤란한 위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손이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손의 번식, 큰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이제 약속으로 받게 된 것이죠. 또한 성경은 자식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복이다, 자손의 번식이 이게 복이다 라는 것이요. 성경은 또 출산의 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오며 여호와께서 한날 번거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2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한나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약속을 받고 또 정말 잉태하여서 출산하게 되는 그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뿐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귀한 자녀, 우리의 자녀는 사무엘만 못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의 자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귀한 자녀를, 저 여러분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큰 선물로 우리가 받았음을 이 시간 알고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리고 가족을 귀히 여기며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가족을 주셨습니까? 자녀와 가족을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잠언 1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 행복을 주장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께서 주신 자녀를 귀하게 여기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할 자녀, 4절부터 5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주신 자녀를, 저와 여러분의 이 자녀를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잘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4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가 손에 든 화살과 같으니 복되어라. 전동의 그런 화살을 채워 가진 자,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높은 데서 이야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어서 낳은 자식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찍 낳은 자식입니다. 일찍 낳은 자식으로 노년의 부모에게 자식이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부모들이 늙었을 때 그 자식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임한 장수에게 있어서 화살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화살은 가장 기묘한 경기 중에 하나인데
젊은 자의 자녀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은 영어로 보니까 arrows입니다. blessing arrows인데요. 화살은 가는 배 끝에 쇠촉을 꽂죠. 끝이 날카롭죠. 그리고 위에는 세 줄로 세 깃을 달아, 세 줄로 세 깃을 달아서 쏘는 활에 쓰는 그 살입니다. 활에다가 그 화살을 쏘게 되죠. 활로. 그것이 이제 화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제 화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허락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베리바람 같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 5장 28절에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록합니다. 거기에 이제 활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전쟁에서 화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화살로 표현하고 있는 또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 자녀는 소중한 존재이다. 화살에서 그 활에서 전쟁 중에 그 화살, 그리고 화살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그 자녀는 화살로 표현되고 있는데 소중한 존재라 라는 말씀이죠.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그들의 연로한 부모, 노부모, 늙었을 때 그 부모를 보호해줍니다. 보호함에 있어서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어서 낳은 자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식, 하지만 자식이 다 자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그 자식이기를 원합니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큰 힘이 되며 자랑임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일찍 낳은 자식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양육된 자식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성품과 그리고 미덕으로 교육받으며 자란 자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겠죠. 이런 자의 부모, 이런 자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자랑거리, 부모로 하여금 기쁘게 하겠죠. 마음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자랑거리이며 모든 자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의 자녀 곧 의롭고 순결한 자녀가 많으면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미련한 그 자녀, 미련한 자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성문에서 놀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의로운 자녀들은 악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1절의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아멘. 또한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이며, 자녀라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이가 되어서 내 힘으로 젊음의 패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산 자가 되어서 아비의 마음을,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부모든 자녀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잘 돌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복도 받기를 원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 다 자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정말 복은 주님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께서 주신 자녀를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잘 키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자하심, 여호와 인자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자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 저 여러분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다. 잠시 돌보는 것이다. 그 허락하신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께서 주신 자녀를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또 보며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며 또 기도해주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주섬 차고 기도할 텐데,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가 우리의 수를 가지고 잠시 위탁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잘 양육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께서 주신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키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아버지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 하시는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를 맞이해서 어버이로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자녀를 날마다 자녀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자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미안함을 인하고 더욱더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렇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 부탁하는 이 자녀를 주님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자녀의 버릇을 믿고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잘 섬기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가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 주께서 오신 자들을 나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내 세상에서 구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